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에 이제 한자 성어지만 가화만사성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집에는 가면 이렇게 딱 액자에다가 이렇게 가운처럼 써서 붙여놓는 그런 가정들도 신방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가화만사성, 즉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사실은 쉽게 풀이하면 그런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가정이 진짜 화목하면 일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1980년도에 있었던 어떤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심리학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진 그런 사실이기도 한데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의 이 키스, 입맞춤을 받고 출근하는 그런 남자들의 연봉이 그렇지 않은 남자들의 연봉에 비해서 20%, 최소 20%에서 한 35%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것은 곧 그냥 키스가 그냥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화목함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는 그런 좋은 원동력 혹은 촉매가 되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아내의 사랑의 인사를 받고 출근할 때는 마음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행복하고 또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일터에 가서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리고 안 좋으면 얼마나 생각이 막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일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인정받고 그래서 연봉도 이렇게 높게 받는다 하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 화목이 또 그렇게 세상에서의 직장에 또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선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풍성하고, 그러면서 또 가정이 더 화목해가고, 이렇게 부부의 화목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가족이니까 자녀들의 화목, 이게 자녀들이 화목해야 진짜 가정은 화목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진짜 화목하는 중요한, 그냥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상적으로 꼭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리 같은 게 하나 있다면, 먼저는 앉아.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참 화목해요. 그렇죠? 근데 안 그러고 형이, 어린 동생이, 야, 너 그것도 못해? 형이 볼 때는 못하잖아요. 나이도 어리니까 아직도, 예를 들면 형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가. 몰라. 그러면 형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너 그런 것도 모르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제 어려서 그런 줄 알고 형이 도와줄게. 너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같이 놀아주고 그의 수준에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정말 이 자녀들이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특별히 교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으로 또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을 뿐 아니라, 또 오늘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말씀의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주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계속 뭐래요? 형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예수 가족. 그래서 우리는 함께 형제 자매, 이런 놀라운 은혜의 관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원하시는 거,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그건 하나 되는 거.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나눔이나 분열이나 이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든 간에 그게 정말 비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긋나는 그런 비진리 때문에 또 그것을 추종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 뭐든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화목하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인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런 화목을 화평한 관계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할 때 아까 육신의 가정 이야기 잠깐 했지만 먼저 난 자가 형, 누나가 늦게 난 자들, 동생 어떻게 해요? 잘 돌봐주는 거예요. 또 실제로는 뭐 육신의 가정에는 잘 놀아주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공부도 가르쳐주는. 옛날에는 지금은 한 아이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남은 쥐가 다 커요 이런 말을 다 했었잖아요. 사실은 왜 그래요? 부모가 아주 일하느라고 바빠도 먼저 난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 돌아봐 주거든요. 같이 놀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사실 합당하게 자녀 양육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쏟지 못해도 자녀들이 잘 자랐다. 우리 세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누이가 맨 맏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셋,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누이 한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세 남동생, 남형제 이렇게 있었는데 맞이되는 누이가 아마 많은 가정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동생들을 잘 돌봐주는 또 희생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동생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중간에 누이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그 밑에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또 그렇게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육신의 가정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인데 이 말을 조금 거기에 비유해 쉽게 생각하면 여기 특별히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나아가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정에서 좀 먼저 난 자, 형이잖아요. 다른 무엇이 때문은 아니지만 먼저 낳기 때문에 형이고 누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자가 큰 자단 말이에요. 또 그런 점에 또 어떤 점에서 큰 자니까 강한 자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게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좀 큰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앞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가족, 나의 가족에서 네가 앞선 자, 큰 자야. 그러면 네가 할 일이 뭐냐? 네가 컸다고 조금 어린 동생, 조금 약한 동생, 뭘 좀 모르는 것 같은 동생, 아이고 저건 왜 저래? 너 그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형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형이 도와줄게.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봐주는 것처럼 여기 믿음이 강한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뭐 큰 자, 앞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가족에 비유하면 형, 누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 쓰거든요. 또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까지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가 좀 앞선 자다, 내가 큰 자다, 강한 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앞부분의 14장에서 말씀이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일이 생겨나고, 너는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왜 그것도 못하냐?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옮기자면 로마 교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어때요? 이게 불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하나 되는 그런 가족,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이거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다시 한번 1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마무리하는, 결론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게 15장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의 요지는 딱 그런 거예요. 네가 믿음에 있어서 큰 자냐? 네가 믿음에 있어서 앞선 자냐? 그러면 동생들,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해볼게요. 영적으로 조금 어린 약한 사람, 그 동생은 네보다 못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도리어 형인 네가, 누나인 네가, 큰 자 된 네가, 더 강한 자인 네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한 것을 네가 돌봐줘라. 그리고 그 돌봐주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약점을 담당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담당하라고 하는 거, 이것은 특별히 이제 사절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용어에 이 담당한다고 하는 용어가, 똑같은 용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할 때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용어에 똑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우리의 약점, 즉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우리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십자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의 약점을 우리가 대신 이렇게 감당해주는, 또 조금 말을 바꾸면 돌봐주는 그런 자가 되라,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이게 우리 모두 나는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왜 저 사람은, 왜 저 성도는, 왜 저분은 저렇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또 이렇게 못하지? 이런 판단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때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앞쪽에 14장에도 쓰인 용어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업신여기는, 아이고 너 그거밖에 안 돼? 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들이,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 앞에 이미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이미 14장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어째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걸림이 되었던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강한 자여서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 편에서 보면 그것이 걸림이 됐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것이 신전에 들여졌던 고기 시장에서 파니까 그거 갖다가 먹는데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은 어이구 이방 신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먹어? 어이구 부정하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다. 그걸 믿음의 약한 모습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런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버리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게 다 선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 주니까 나는 그런 거 먹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이게 이제 강한 거예요. 담대함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아니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뭐 너희들이 시비야. 이런 태도를 갖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걸 사도 바울이 권면했지요. 그래 우리가 권면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로마 교회는 그것이 고기 먹는 문제, 안 먹는 문제, 채소 먹는 문제, 또 나를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가 믿음이 강하냐 약한가에 이렇게 많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중에도 믿음이 있어 또 성경이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이다 하지 마라 또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닌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가 왔을 때 아니 장로님 담배 피우네? 그러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 판단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담배가 죄다. 담배 피우지 마라. 이런 말씀이 뭐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일단은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거 죄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 나가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생명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근데 하여튼 어떤 생각이든지 일단 이것이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 분명히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믿음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조금 덕이 안 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저러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특별히 우리 한상희 목사 사모 같은 경우는 담배 연기만 맡아도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실제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담배 풀어? 이럴 때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안 피우는 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똑같이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저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 어떻게 해요?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말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데서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돌봐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가족 안에서 형제들 중에도, 이제 형한테, 얘야, 동생 좀 데려가서 좀 같이 놀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래 본 적 있죠? 그럼 형이 있다가, 아니, 난 쟤하고 노는 거 싫어. 쟤하고 나하고 같이 뭐 그런 게 안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 나보고 놀으라고 그러냐고. 그거 불평할 수 있죠. 또, 왜 나는 꼭 그래야 돼? 이러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형이 진짜 좀 속이 깊은 형이면, 도리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동생 돌봐주고, 동생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 동생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서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거 육신적으로 말해서 형이나 누나 된 자이면 동생 좀 돌아봐줘. 동생 연약해서 못하는 거 좀 도와줘라. 그거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믿음이 있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성경의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러면 또 업신여기는 이런 것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이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진짜 믿음이 있는 자, 강한 자, 앞선 자이면 이제 그런 태도는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어린, 약한 자, 그 돌봐주고 그것을 감당해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딱 생기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정말 그러면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 내가 판단하고 때로는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째요? 그런 자들을 도와주기를, 돌봐주기를. 그래서 어째요? 그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 속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도와줘서 담당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돌봐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담당하라는 말이. 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를 기쁘게 하면서. 형이 동생 도와주면 굉장히 동생이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선을 이루라고 한 말은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혹은 선한 유익을 얻게 하는. 그가 도와주면 자기의 사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것인 줄 모르고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의 그런 믿음의 자유함 가운데 행하는 행위들을 또 똑같이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뽐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으로 낮아져가지고 자기를 도와주잖아요. 그래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선한 유익을 얻고, 그러면서 이게 덕이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말이 건물을 지어간다고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원어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또 교회 전체를 두어 볼 때도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집은 어때요? 이렇게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죠? 벽돌을 쌓아서 나무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가는 거. 이게 이 물리적인 건축물들이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도 점점 세워져 가야 된다. 이제 커가는 거, 또 아름답게 잘 완성돼 가는 거, 그걸 위해서 뭐예요?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덕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내가 그의 약점을 도와주고 내가 담당해서 결국 그가 어때요? 믿음에서 세워져 가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렇게 믿음은 지금 나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저 형제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그렇게 나도 그러면 저런 믿음으로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믿음이 세워져 가게 하는 이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또 가정이 화목해 하나 돼요. 오늘 바로 우리가 사실은 이 일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기쁜 대로 또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구요? 연약한 다른 형제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참 이거 말씀 자체는 아름답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점을 감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셔. 사람이 되셨잖아요. 실제로 사람의 모습을, 즉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다. 그냥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으로서의 얼마나 자기를 낮추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까지 내려오시는 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람의 모습.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죄의 저주와 형벌들과 다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그가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귀한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었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니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강한 자이면 또 누구나 다 강한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기 원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보다 더 연약한 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라, 교회 생활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는 누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그거 우리의 육의 본성을 잘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의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육을 좇아서는 다 내가 기쁨을 나를 기쁘게 하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 또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은근히 나 자신을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하고 드러나고 싶어하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가 일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도 그분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 나보다 동생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화목하고 하나 되어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자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열심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화목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와, 저 가정은 진짜 화목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화목하지? 어떻게 가정이 저렇게 참 행복하지? 어떻게 가정이 저렇게 천국 같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결국 그것이 뭐예요? 그 가정 부모들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인정해 준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화목해서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또 신앙적으로까지 뭐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불화하고 다투고 나뉘고 그러면 결국 그들을 가족 삼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욕을 먹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보고 교회가 왜 저래죠? 교회가 저거 밤낮 싸우고 아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누구 험담하고 시비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아마 교회가 그럴 수 있지. 그러지 않아요. 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처럼 사랑 이야기하는 것들 밤낮 절해.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결국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욕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목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가 육체를 찢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러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예배소를 통해서는 원수되어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육체를 찢으셔서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그 사람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것이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열방들도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된 교회를 보면서, 이게 쉽게 그냥 믿지 않냐는 불신 세계도 그 하나된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더 수가 많아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목표하고 계신 그런 목표인 것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다른 거 다 잊어도 특별히 이제는 내가 믿음에 앞선 자, 믿음에 강한 자, 마치 형과 누나 같은 그런 존재라면 동생 같은 연약한 자들 내가 돌아보고 세워주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